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북방에 등장한 새로운 강자 아시리아에 의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등장한 예언자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현실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당시 힘이 사라졌지만 정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에게 계속하여 도움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끝까지 믿으며 기다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 앞에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왕을 믿고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아수르 왕인지 애굽 왕인지 아니면 유다의 왕인지. 바로 그때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사야는 두려움에 떠는 왕과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 좋은 자부심에 도취되어 살던 그들이었지만 실상 위기를 만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소망과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국제정서가 신이나 공의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이익의 바탕을 둔 것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도움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선물을 싸들고 간다고 해도 이미 힘이 빠져버린 이집트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길한 말을 전하는 예언자를 원망하며 그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애굽의 도움이라는 것이 허상에 지나지 않음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군마와 많은 병거를 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이사야의 말은 더욱더 절박해집니다. 그는 이집트는 신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마 또한 고깃덩어리일 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고 의지할 분은 만군의 주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두 가지 이미지를 끌어들입니다. 먹이를 물고 있는 사자가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먹이를 버리고 도망치지 않고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감싸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자 그들을 아꼈던 왕은 달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면서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설사 자신들이 화덕에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고 비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차마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7배나 더 달구어진 화덕에 던져지게 되지만 조금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믿는다는 허울은 있지만 정작 믿지는 않은 무신론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추세를 지켜보며 자꾸 낙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추스르는 까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그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장차 한 왕이 올 텐데 그가 공의로 통치하고 제후들은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사야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왕은 유다의 위기를 벗어나게 했던 히스기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며 기쁨과 참 평안이 넘치는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소개된 광풍과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은 생명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막과 광야란 죽음의 조건들을 말합니다. 본문은 장차 오실 왕을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가 그늘 같으리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차 오실 왕은 광풍과 폭우를 피하는 곳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얼마나 미친 바람들과 폭풍우가 예고도 없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갑니까? 가정의 풍파, 사업에 예기치 못한 실패들, 갑작스러운 발병,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그 얼굴을 돌려야 하는 관계의 단절과 상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광풍이요 폭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때 피할 곳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땅을 지나가는 시냇물은 그 땅을 살리는 영양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고 하십니다. 사방지대 대낮에 비추는 태양은 살인적입니다. 그러나 사막길을 가는 행인들에게 바위 그늘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안식처인 셈입니다. 1700년대 후반에 영국에 살았던 목사 어거스투스 톰레이디가 어느 날 버링턴 콤에 위치한 맨딥 계곡을 통과하다가 갑작스러운 광풍과 번개, 순학비를 만나 피하려 하다가 가만히 살펴보다 천연 바위틈에 갈라진 틈이 보여 가까스로 그 바위틈에 은신하여 피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시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그 마음의 감정들을 적어 나갔는데 그 작시가 바로 유명한 찬송가 188장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영국의 유명한 알버트 왕자는 그가 죽어가는 침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유언했고 윌리엄 글라드스톤 수상도 그의 장례식에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서 있는 그들에게 돈도 명예도 권력도 더 이상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없었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반석이고 위로이고 안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폭풍우를 만났을 때 누가 우리의 위로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왕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분이 그런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2000년 전 이 땅에서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인생길을 가는 고단한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보셨고 이토록 무거운 삶의 멍에와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필요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서 두 가지의 명령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에게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쉬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 나치치아의 감옥에서도 믿음으로 안식의 삶을 살았던 귀한 간증을 남긴 코리텐붐 여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기차가 굴속을 지나가느라 사방이 어두워졌다고 기차에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기관사가 나를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을 믿고 가만히 앉아 기다림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의 기차가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기차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기관사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쉬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기관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바로 인생에게 안식을 약속하시는 왕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풍이나 폭우, 마른 땅과 곤비한 땅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질비하여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오아시스와 같은 분이 되어주셔서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광풍과 폭우가 몰려오더라도 피난처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과 폭우 속에서도 우리의 몸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십니다. 광야에 홀로 서서 광풍과 폭우를 막겠다고 하면 그 결론은 뻔합니다. 하지만 그때 피난처가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험한 세상에서 홀로 그 폭풍우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의 결말은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숨을 곳과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절로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통치로 인해서 과거에 왜곡되었던 가치관과 질서가 바로잡히게 됨을 예언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기 이전만 해도 유다 사회는 가치관이 붕괴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며 고상함과 존귀함의 기준이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도 외모와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악인을 악인이라고 부르며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자라 부르는 것이 세상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역사가 시작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세상에는 온전한 공의가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가졌다고 의롭게 여겨짐을 받았고 의인도 힘이 없으면 죄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러한 힘의 논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존귀한 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생각과 하는 일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귀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귀한 은혜의 삶, 좋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뒤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새기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